오늘도 첫 번째 시간, 오늘 전도사님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 예요. 그럼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발! 주영광 함께 하시니 고단한 이 길도 즐거운 소풍날 같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일하지 못해? 이 게으름쟁이들아,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세요.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 힘든 일과 농사 짓는 고된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절대 보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재산이다. 내 노예란 말이다.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과 생물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온 땅에 개구리가 덮쳐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타났어요. 아이 간지러워! 간지러워! 그리고 파리들도 날아왔어요. 아이 너무 파리들! 그건 내 밥이야! 앉지마 저리가! 곧 짐승들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피부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메뚜기들도 몰아닥쳤어요. 이 메뚜기들은 온 들판을 뛰어다니며 백성들이 먹어야 할 곡식들과 식물들을 모두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어둠이 계속됐어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어두웠어요. 지금이 낮이야, 밤이야? 지금이 낮이야, 밤이야. 시간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9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집의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도 이 10번째 재앙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해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거라 이것들아, 떠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로 열심히 걸어갔어요. 찬양을 드리며 노래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백성으로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홍해 앞에 멈췄을 때 애굽,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왔어요. 저것들을 다 잡아라! 저것들을 다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아야겠다! 바로는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 백성들을 격렬하게 쫓아왔어요. 홍해 앞에 선 이집트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앞에는 큰 강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병거를 타고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우리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바로에게 맞아 죽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큰 강 홍해가 둘로 갈라져 가운데 마른 땅이 생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가나안 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그 땅을 정탐할 약속의 땅을 꼼꼼히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모세의 말을 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12명이 그 성을 살펴보고 온 후에 두 가지 반응으로 이야기들이 나뉘었어요. 10명은 말했어요. 우와, 그 땅엔요, 거인들이 있다고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 맞아요. 그 땅 사람들은 모두 키도 크고 군사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 거인들 앞에 서면 아마 메뚜기에 불과할 겁니다. 펄짝펄짝 뛰어도 아마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떡해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보내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은 생각이 달랐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좋은 땅이었어요. 아, 정말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맞아. 군대는 무서울지라도 그 땅에는 맛있는 포도나무가 열린다고. 와, 과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씀을 전했어요. 10명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메뚜기같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패배했을까요?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맛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도와달라고 아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 많이 나는 곳! 블랙빈,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 하고 있니?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또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히즈쇼 바이블 캠프 공과 공부 책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일과의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란 말이야.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나요? 네, 맞아요.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야,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떨기나무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뽑은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모세예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애굽의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기도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무엇 하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서 공과책 가운데에 구원을 따라서 써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10가지 재앙송 노래를 들으면서 스티커를 같이 붙여봐요.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깜깜해졌어요. 열 번째 재앙은 첫 번째 아이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기뻤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정탐했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저 거인 좀 봐. 우린 메뚜기야.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보고 스스로 무엇과 같다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작다고 생각했어요. 메뚜기라고 생각한 정탐꾼들에게 메뚜기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맞아요. 거인처럼 크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거인 스티커 3개를 찾아서 붙여볼까요?
그런데 친구들, 진짜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웠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거인과 같이 크게 느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린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갈 거야.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는 탐스러운 포도를 한번 색칠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광야를 준비하셨어요. 쭈니가 광야길을 따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손가락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잠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쭈니 옆에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우리 아말렉은 아무도 못 지나가. 내가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어떤 곳을 지나갔나요? 네, 바로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는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간다면 즐거운 곳이랍니다. 가운데 있는 광야 글씨를 따라서 써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순아, 교회 가자. 나 블록 좀 더 하고요. 정은아, 교회 가자. 안 돼. 네.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친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잠자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어렵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더 길어진대요. 우리 어떻게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광야를 출발할 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해야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답니다. 선순아, 교회 가자. 네, 엄마. 재밌겠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 누구인가요? 쭈니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우리 친구들 일가의 공과를 모두 마쳤어요. 일가의 주제는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해 주셨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